예,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큰 것 같으네요. 여러분의 이 찬양이 너무 뜨거워갖고 제 마음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표현하려고 하는지요. 저도 같이 뜨겁게 선교지에서 물론 이러한 그 뜨거운 찬양이 있는데 우리 온도교회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을 알면서 제가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Light on, do good. 근데 보니까는 주보에 온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온도가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활활 타는 뜨거운 온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난센스 퀴즈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애를 가진 임신한 우리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 이 맞히신 분들은요, 우리 야나 카페에서 가갖고, 근데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야, 나야! 하고 가서 커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You are not alone. 참 그 이름도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 이름을 통하여 또 이 교회에 참 귀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낳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또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이 지어낸 스토리인데요, 한 스토리를 통하여 시작을 하렵니다. 어떤 한 조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peculiar, 조금 좀 황당하고 대책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하루는 갑자기 내가 개하고, 여러분이 멍멍이 개 알죠? 내가 개하고 100m 달리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갔고요. 신문에 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SNS를 통하여 어디에서 언제 몇 시에 개하고 100m 달리기를 하겠다. 사람들이 호기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100m 저 결승선이 보이는데 이제 딱 총으로 땅 쏘니까는 사람하고 개하고 결승선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지나가면서 옆을 딱 보니까 개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좀 언어가 정화돼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정화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을 개보다도 못한 놈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열심히 또 근육 운동을 했습니다. 호흡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가 됐다 생각이 드니까 재시합을 하겠다고 또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에 이제 재시합이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준비 땅 하고 이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지나가면서 옆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개하고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별명이 또 뒤에서 이 수군거립니다. 개 같은 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좀 말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개 같은 분 그러면은 이 뉘앙스에 안 맞겠죠. 이 사람이 또 마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코치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뛰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었다 하고 또 재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합을 합니다. 준비 땅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달려나갔습니다. 100m를 지나가면서 옆을 딱 봤더니 사람이 걔보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뒤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수군댑니다. 걔보다 독한 놈.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개하고 경쟁을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저도 욕먹고 이겨도 욕먹고 사실은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즘 이 한국에서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지요? 개독이라고 부르지요. 왜요?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값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름대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뒤에서 교회를 대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이에요. 왜요? 성경에선 교회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나온 교회는 자꾸 세상하고 경쟁을 합니다.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그리고 또 더 성공해야 돼라고 그렇게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본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실 때는 우리를 불러내신 공동체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불러냈어요? 세상으로부터지요. 세상은 이쪽을 향하여 갑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더 멋있는 것, 그리고 또 돈과 재물과 눈에 보이는 이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달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달려가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라, 180도 뒤로 돌아가 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전환이 된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이제는 불붙듯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가는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자꾸 끌어내려요.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진짠가? 내가 가는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아니면은 때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태어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하늘 부귀 영화를 버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요, 항상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 서신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가 11학년이 돼갖고 예수님을 제 퍼스널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장로님 가정에 자라갔고요.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바울서신에 들어가면은 꼭 막혀요. 그래갖고 바울서신은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이 앞에 복음서 즐겨 읽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가서 이제 또 역사서 즐겨 읽었습니다. 바울서신 힘드시죠? 예, 여러분은 아마 저하고 차원이 다른 분들 같습니다. 바울서신을, 근데 제가 신학교에, 제가 1982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갔고요. 제 신약학 교수님, 브런 포이트레스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바울서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시간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서신 힘들지요. 그래서 모두 다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서신을 읽을 때 여러분 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림으로 읽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저에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뭘로 그립니까?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물감으로 그리는 게 그림이지요. 그리고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눈앞에 그림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근데요, 바울서신은요, 글로 읽으면은 자꾸 이게 이 앞에 뒤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포이트레스 교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서신을 한 구절마다 우리 앞에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었더니요, 눈앞에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나는 말에는 능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면요, 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8절에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보니까는 세 번역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쓰던 성경, 저는 어느 번역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앞에 형용사가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그리게 합니까?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냥 은혜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도록 그림으로 다가와 보여줍니다. 바울서신이 그래요. 바울은요, 말에 글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가치 은혜 안에서 표현을 할 적에 또 어떠한 표현을 씁니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면은 죄인 중에,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면 이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설명이 그 혼자만의 설명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우리가 이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고개를 끄덕이도록, 그리고 바울의 그 표현이 바로 내 자신의 표현이 돼야 될 텐데 바울이 훨씬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교회 그림을 그리겠죠. 저는 선교 사역 한 30년을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그리고 특별하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와서는 그 예배 자체가 그들의 이 삶의 한 부분이 돼갖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안 합니다. 예배한다.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 give worship, I offer worship이 아니죠. 영어로 뭐예요? I worship. 그리고 worship 자체가 이게 verb, 동사가 되었어요. 예배는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 반영되도록 그 감사가 표현이 되는 그런 그 아름다움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요, 그 가정교회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조그만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온전하게 예배 속에 담아내며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 제가 그 교회에 가서요, 주일 학생들에게요, 이 페이퍼하고 펜을 주면서 교회를 그려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조금 후에 얘기할게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 2016년에 이제 목회를 들어와 갖고 선교지에서 하던 그 일을 제가 주일학교에 가서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일학생들은 대체 교회를 어떻게 그려낼까? 종이와 그 다음에 이 펜을 주면서 교회를 그려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 다, 한 학생도 틀리지 않고요, 제일 위에 십자가, 지붕, 그 다음에 이 건물, 창문, 문,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다행히 있어서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건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요, 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주일 학생들이 그린 교회는요, 7, 8명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쳐다보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일까요? 선교지가 훨씬 더 성경적이지요? 예, 아무리 미국에 산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마음에 와닿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표현하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예배당 자체가 없는 그 안에서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러운 표현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유기체, 생명이 있어요. 그건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선교사역 하는 동안에요,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한 70여 개 국가를 다녔어요. 때로는 주일날 다양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호숫가 배를 가지고 저 중앙에 나가서 누구도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서 마음껏 목청껏 예배를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가니까요, 눈물이 절로 나와요. 저 도시에 있을 적에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만 옆집이 들을까 봐, 근데 호수에 나가서 목청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때로 어떤 지역은요, 몇 킬로를 걸어와 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나 그 땀에 더 범벅이 돼 갖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자기의 가슴에 이 뜨거움을 표현하는 그 예배의 장소, 우리가 같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중동 지역에 한 번은 갔더니요,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사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뜨거운 땀이 뻘뻘 나는 그 온도에도,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 온도에도 그 온도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야,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 속에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9절에 보니까요, 영원부터 이제 바울은 영원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참 놀라운 믿음의 그 걸음 속에서 이 교회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내놓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구약에 보면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딱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이전에 왔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꽁꽁 숨겨져 있었지만은 때가 되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경륜의 그 아름다운 것이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섭리와 계획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도 이 교회는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교회,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공부를 하면서 항상 우리 교수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십자가를 찾아보라. 여러분, 근데요, 구약에서 이 십자가를 찾아보니까요, 구약 속에는요,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것을 구약의 모든 것에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열쇠가 되어갖고 그것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살아납니다. 야, 구약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네? 구약은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그리고 신약은 십자가를 토대로 해갖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운데 중심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 자꾸 제가 10절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숨겨져 있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는데 이걸 세상에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지금 임시로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악한 세력,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세상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별명이 있어요. 사탄의 닉네임이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 그리고 세상 통치자. 근데 이건 임시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모든 승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한 세력, 마귀 세력들에게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경륜을 알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담겨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의 그 열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겠다고.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아갈 때요, 제가 이 새벽에 제 제자들하고 기도를 새벽에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예요. 제가 이 전도사 때 제일 싫어서 했던 게 새벽 기도거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 공부하는 학생을 이 새벽부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했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갖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현지인들 지도력을 세워갖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게 가능하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 새벽 기도를 같이 제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저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왜냐하면 저는 그 이후에 떠나왔지만 그들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은요, 다 인도네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기도의 능력도 보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일매일 같이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때론 전도하러 나가고, 이게 엄청나니 하나님의 그 일의 한 부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새벽마다 제가 이제 신학교로 제가 살았던 곳이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인데요, 바투라는 곳에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게 누구냐면요, 무슬림들은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요, 매트를 어깨에 메고 이제 모스크로 몰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두렵거나 무서운 거 아닙니다. 수백 명이 막 그냥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왜요? 그들이 가진 거는 가짜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신은 가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갖고 가나안 백성 장대한 그들을 보면서,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이 두려움에 엄습하여 도망가고 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심게 하겠다는 이 포부가 오히려 더 앞섰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12절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en tu Christ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그것이 크게 확산되고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진행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겁니까? 저는 이 온도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Light on.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빛을 켜주셨습니다.
light on.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xpect 하는 것이 뭐지요? do good. 맞아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역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도교회, 여러분이 온도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온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 여러분의 선교적인 온도, 여러분이 주변에 또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온도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주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를 자발적으로 믿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힘을 달라고 할 때 그 걸음걸음이 놀라운 승리의 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여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는데 뒤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근데 바울이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이 모든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듭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다. 에베소 교회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그 뜨거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고난이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고난이 빠지면은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합니다. 저는 미주에 있는 우리 영어권 교회도 이 진리에 맞서갖고 때로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좀 걸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편함을 뺏었다고 오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운 하나님과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이 시대의 도전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 여기에서 고난은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이게 17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기에서요, 환난과 그 다음에 영광, 이 두 개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환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볍대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영광은요, 환난의 그 잠시고 가벼운 그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환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영광하고 환난하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이겨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변에 아름답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로서 온도교회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서신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보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아버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메시지가 세상을 온전하게 바꿔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도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게 하시고 주변에도 아름답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교회에 삼아주옵소서. 우리 황주 목사님을 하나님 참 오늘날의 귀한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